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오늘은 일단은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은 제가 눈을 뜰 때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순간적으로 새벽 예배를 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미진감이 있어서. 근데 부랴부랴 챙겨서 나갔어요. 나가서 그 차를 타고 가서 새벽 5시에 신승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신승교회는 참 말씀이 좋은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집중하셔서 한 절 한 절 소개해 주시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드린 새벽 예배 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참, 그리고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지금 보면은 음악이 흐르고 있죠. 사랑먼지라는 음악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아침에 활력이 좀 많이 느껴져서 좀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 음악이라 제가 지금 틀어놓고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잠시만요. 말라기의 말씀이었어요. 말라기의 말씀. 먼저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으로 김사울 담임 목사님께서 신승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나오는데 먼저는 회개를 해야 해요. 그리고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 비슷한 구절이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정말 주님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행하여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거나 또는 자꾸 주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어머나 죄송합니다. 다른 음악을 틀어야겠다. 다른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회개와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가 범죄하여 스스로 떠나는 것이며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함을 들었고요. 탕자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으나 아버지는 계속 기다려주시지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늘 기다려주신다고 합니다. 8절에서 9절에는 규례를 지키는 것, 즉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라기서의 앞부분에 보면 또
제사와 제물을 바르게 드리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또 병든 것, 흠 있는 것별로 드린 것에 대해서 바로 드리지 못한 것에서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는 11조를 이제 바르게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11조를 안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확실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은혜 주심에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우리가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11조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담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임의로 먹을 수가 있었으나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이 내 거다 하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도 이것은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보면 함부로 내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면 안 되며 안 되게 하도록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까지도 주셨어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희 인간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터인데,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냐?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침범하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아담아도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을 이것만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요거 하나도 못 먹게 하시는가, 선악과 요거 하나도 못 먹게 하시는가 싶어가지고 어떤 우리 안에 불만을 조장하여서 그거를 이제 먹게 하는 게 그게 사탄의 관계겠죠. 그래서 당연한 것이 원래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우리의 이 하루 동안에도 먹을 수 있는 거, 입을 수 있는 거, 또 잘 수 있는 거, 쌀 수 있는 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저받은 은혜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또 중에 하나가 또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을 바르게 드릴 때 더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이것저것 받은 은혜를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항상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탓하거나 따지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신 대로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 김사울 담임 목사님께서, 신승교회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먼저는 그래요. 우리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생사의 주관도 하나님께 계시고, 또 우리 삶도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담하와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잠시만요. 이제 성경 이야기 아닌데, 이거는 제 모자와 이 보면은 액세서리가 있어요. 이거 목걸이. 이거는
제가 구딜스토어에서 5,000원 주고 샀고, 요거는 제가 기존에 이런 거 보석 박힌 거 가지고 있던 걸로 제가 모자에다가 달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요거는 달의 모양, 달.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별이 좀 작아야 되는데 크죠? 이 달이지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성도들, 그것을 상징하여 저는 이렇게 모자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제가 5,000원 주고 샀는데 예쁘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별이 너희 자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온 인류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임의로 모든 과실은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먼저는 아담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는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창조 경위를 볼 때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는데 생기를 흙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존재가 남자이고, 여자는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돕는 배필로 지으셨는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돕는 배필로 지으시겠다고 먼저 예고편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어주셨지요. 그리고 지어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많은 수고와 열심으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지어주셨고 이끌어 오시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볼 때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치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크고 높으심을 인정해드리고, 그러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아담은 내 뼈 4살이라고 감탄사를 했지만, 혹여나 우리 인간이 높아지면 낮추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수 있고, 계명을 지키는지 마음 중심이 어떠하는지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 보면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셨던 것 같아요. 이런 명령을 해주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인정하고 높이라는 이야기였을 텐데, 아담의 이 한마디 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은 차후에 죄를 짓고 나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어떤 구별을 주셨지만, 보면은 아담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 소유인 줄 착각했던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할 말은 참 많지만 창세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5시 반에 우린교회 가서 여동의 우린교회 신목사님, 제가 근데 사실 우린교회 간지 얼마 안 돼서 목사님들 성함이랑 얼굴이 잘 매치가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새벽 예배에 드릴 말씀 또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들었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이거는 제가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0절. 1절부터 20절. 그러면서 22절 1장부터 20절. 제가 음악이
시끌시끌한데 아침이라 좀 저는 좀 상쾌한 좀 시끌시끌한 음악 조금 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함께 들으면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데 대중음악 들어서 조금 약간은 마음이 찔리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또 찬송도 들을 거예요. 잠깐 보자.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은 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폭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강했기 때문이로다 죄송해요 19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아까 전에 신승기의 말씀 전할 때 아직 찾아보지 않은 구절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좀 찾아가지고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그거 먼저 이렇게 읽었고요. 이제 29절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했지요. 네 그리고 사실 이 말씀 이따가 이거 두 개 각각의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 소개해 드리고 기도도 하려고 해요. 일단은 다윗의 시인데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도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렇게 15세에 사울을 대신한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 부은 자로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보면은 다윗의 시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구원을 이야기하신 건데 이스라엘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울의 손에서
구별하셨고 그날에 이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거. 구별이 아니라 참 헷갈렸다.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도 순탄치가 않았잖아요. 정말 순탄치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이 얘기에 굉장한 공감을 느꼈어요. 저도 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쁘고 평안한 삶을 누려서 참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윗이 일생이 순탄치가 않고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보면은 그 부모의 관심과 사랑 받기 위해서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자인이 이제 나오는데 이새라는 아버지가 그의 아들들을 이렇게 사무엘이 초청을 하거든요. 근데 막내인 다윗만 빼놓고 데리고 가지도 않아요. 양을 치게 하고 데리고 가지도 않아요. 이 모습은 마치요 우리가 어떤 동화를 연상하게 하는데 어떤 동화냐면은 신데렐라에 보면은 그 왕이 초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초대장을 받았는데 딸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건데 신데렐라만 빼놓고 가잖아요. 그게 마치 연상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 자신도 그런 점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좀 독자시고 해서 당시에는 당시 이제 아버지 낳았을 당시에 독자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삼촌이 한 명 계시지만 집안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 집안이 큰 어머니가 계셨고 또 작은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우리 아버지시죠. 근데 큰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손이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드님이신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엄마가 저를 낳고 이제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되게 귀한 거야. 우리 아버지에게도. 아버지도 귀했고. 그러니까 약간의 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남녀 차별이 많이 있었어요. 드라마도 있잖아요. 그 뭐지? 귀남이 후남이 나오는 그 드라마죠. 네, 그런 드라마 있을 거야. 그런 것처럼 저도 약간 밥상머리에서도 좀 아버지가 항상 남동생에게는 고기도 얹어주시고 생선도 얹어주시지만 저한테는 얹어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식탐이 있어요. 약간 어렸을 때부터 동생이랑 막 그 경쟁하듯이 동생이 하나 먹으면 난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까 내가 막 얼렁얼렁 집어먹는 그런 그래서 음식 욕심이 지금까지 좀 있어요. 습성이. 그런데 아무튼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또 사무엘이 성에 초청했을 때에도 아버지는 이렇게 형들만 데려가고 오히려 양을 치게 하고 다윗은 안 데려가고 막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왜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간 형들이 있었는데 전쟁에 나간 형들이 나갔을 때 형들의 안부를 직접 가서 보고 징표를 가지고 오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은 죽을까 어쩔까 싶어서 궁금했지만 다윗도 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안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는 버림받같이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는 이렇게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부모 자식을 더 생각하면 우상이 되고 뭐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성공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잖아요. 탐욕과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탐욕과 우상을 싫어하시니까 에서 족속과
야곱 족속이 있다.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로 택함받은 자들이고 또 아이고 옆에 있는 애가 옆에 제가 우리 아들 핸드폰을 껴놓고 있는데 뭐라고 하네요 얘가. 이게 뭐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뭐 하는 거 그런 거 있나봐요. 뭐라고 혼자 떠드네요. 저처럼요. 그런데 아우 삼천포 빠졌다. 그런데 어느 날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은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셔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에서는 구원되지 않아요. 그런 걸 볼 때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차별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를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도 깨달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소외감도 있고 핍박도 있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으로부터는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때로는 사람의 소문이나 억울함들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바라보는 것이 누가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택한 것이고 택한 증표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제 생각을 지금 이 부분은 이야기한 것이고요. 자, 목사님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자면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던 다윗이 이제 진짜 너무 저도 그런 심정을 많이 느끼면서 자라는데 형의 안부만 중요하고 정말 형이 아니면 걱정하고 막내인 다윗은 가서 죽던지 말던지 마치 상관 안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처럼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셨을 때도 보면은 천시받고 멸시받는 자들과도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참 신기해요. 예수님 신약시대에 신약 기록되어 있던 사람들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삭개오라든지 또 누구 있죠? 중풍병자, 혈루증 여인, 이런 모든 예수님에게 어떤 안진뱅이 다 고침받았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에게 고침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뭔가 아픔도 있고 세상으로부터는 소외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 삶 안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부모와의 관심 밖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왕이 된 후에도 순탄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울의 시기로 무려 광야와 황무지, 산속 등을 위해서 이방 나라로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냈죠. 그리고 30세에 왕이 되었대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7년간 또 무슨 전쟁 속에 있었고 17년 만에 왕이 되었다고 해요. 제가 잘 듣고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기록이 좀 잘못되었다면 다니시는 교회나 아니면 가까운 교회 목사님께 좀 더 여쭤보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제 너무 급하게 써서 좀 잘못 적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부터 20장의 말씀은 사실 시편 18장 2절의 말씀과도 동일하대요. 그런데 시편 18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이 말에 되게 공감하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힘이셨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이었는데 인생 가운데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안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신 순간이 있는데 우리가 간혹 그걸 모르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힘이 되신 우리에게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고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기록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떠오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많이 해야 되지만 또 내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라도 자꾸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소개해 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편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잘못 말한 거 있어요. 시편 18장 1절 즉 시편 18장 1절에 보면 예. 여기에 보면 아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셨죠. 이 기록이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0절이 사실 시편 18장 2절부터 마지막까지가 똑같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안 나온 게 이제 시편 18장 1절에 이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나왔을까 좀 이 목사님도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궁금해요. 이게 하나님만 아니 다윗이 알겠죠. 이건 기록한 자가 알겠죠. 그래서 18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50절까지나 있네요.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